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비진리를 쫓는 사울의 집과 진리를 쫓는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집에 진리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고 있는 반면 사울의 집은 더욱더 진리가 메말라가고 열매가 없어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진리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모습을 다윗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있을 때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많은 아내들을 얻었었습니다. 이를 보며 다윗이 왕권을 확장하기 위해 정략 결혼을 많이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여성 편력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준비된 신부들과 연합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오기 전에 이미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아비가일에 준비되어 있는 중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많은 아내를 얻은 것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준비된 신부들과 함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들이 맺은 선한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1절에서 말하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다윗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말하는 암논의 이름은 신실함, 성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고난 중에서도 다윗을 제사장 나라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며 아들이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주의 길을 걷기를 바라는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또 3절에 나오는 길르압은 그의 아버지와 같이 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인류를 구원한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구원되어지고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술 왕 달메의 딸이었다고 나옵니다. 그술은 헬몬산과 디베랴 호수 사이에 있던 국가였습니다. 다윗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이미 그가 이방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평화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제사장 나라 왕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스바디아는 여호와가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며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드르암은 백성의 탁월성이라는 뜻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을 하며 구원의 길을 쫓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들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그 이름으로 제사장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진리를 쫓아 유다의 왕까지 되었던 다윗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 집안에 이러한 진리의 열매들이 강성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와 너무나 대조적인 사울의 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진리의 열매들인 아들들이 태어나며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다윗과 대조적으로 사울의 집안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닌 아브넬이 권세를 잡고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사울의 첩 리스바가 통간하는 모습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통간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브넬이 의심만 하는 것인지 사실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넬이 리스바와 통간하는 것 같은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오른팔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 왕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왕위 계승자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간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왕위 계승자임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실제로 리스바와 통간을 했든 안 했든 그는 권세를 잡아 스스로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점점 강성하여지며 많은 아들을 낳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다윗과 다르게 자신의 왕권마저 도전받는 것이 사울의 집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넬은 군사령관으로서 왕을 도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어야 하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모습을 보이며 왕국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 것이 비진리를 쫓는 자들의 열매이고 사울의 열매였습니다. 사울의 집은 그 사울의 열매로 인해 선한 열매를 맺기는커녕 왕권조차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왕인 이스보셋의 책망에 아브넬은 오히려 분하게 여기며 큰 소리를 칩니다. 그는 자신이 유다의 개 머리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적대국인 유다의 개 머리처럼 하찮은 사람이냐라는 뜻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넘기지 않았다며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 이스보셋보다 높은 왕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과 권력을 쫓는 것이 세속적인 나라의 모습이고 사울이 쫓았던 비진리의 열매였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은 스스로 이스보셋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행하더니 갑자기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일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갑자기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것이 아닌 점점 몰락해가는 사울의 집안에서 왕이 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가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 보이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이 비진리를 쫓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며 그 외형이 비슷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합리화합니다. 이런 억제에도 힘이 약한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며 감히 한마디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의 목적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다면 다윗처럼 도망쳐서라도 진리를 행하는 모습을 보였을 테지만 그 역시 비진리를 쫓았기 때문에
그저 아브넬의 권력 아래에서 왕으로서 살아가는 유익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의 모습이었고 모두 비진리를 쫓았던 사울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사울이 강성하고 다윗은 약한 도망자 같아 보였지만 결국 다윗의 집은 강성하여 가며 제사장 나라로서 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사울의 집은 비진리를 쫓는 열매들이 드러나며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 결국 약해져 버릴 비진리를 쫓지 말고 진리를 쫓아 연단받아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구원의 기쁨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